네, 제가 지난 11월 달에 들면서 두 번 혀 다스리기, 생각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비감사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근데 제목이 그게 뭐 비감사라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좀 생소하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라는 그 앞에 제가 비자를 붙였어요. 필립 얀시가 은혜라는 책에서 비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은혜롭지 못한 태도, 은혜를 베풀지 않는 태도를 비은혜라고 이렇게 쓰는데, 감사하지 않는 마음, 감사하지 않는 태도라는 뜻에서 제가 비감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비감사 다스리기라는 제목으로 이 추수감사절에 좀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은 감사자이십니까? 아니면 비감사자이십니까? 감사를 잘하세요? 아니면 좀처럼 감사를 잘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오히려 뭐 이렇게 항상 뭐 불평할 거리 이런 걸 잘 찾아내시나요? 삶 속에 원망이 가득하십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어쩌면 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어요. 비감사의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사실은 출근하는 것부터 힘들고 참 이렇게 마음 먹고 힘들게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막 길은 또 꽉 막혀 있고, 그죠? 그래서 막 가는 길부터 짜증 나잖아요, 사실. 그런데 막 막혀 있는 그 길에 또 한사코 얍삽하게 또 끼어드는 인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끼어들고 막 이러고 가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뭐 회사에 나가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상사한테 막 혼나고 말 듣고 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죠. 뭐 사춘기 자녀들은 또 자녀들대로 너무 말썽 피울 수 있고, 배우자가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건강에 탈이 날 수도 있고, 관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비감사가 자연스러운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비감사를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감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축소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비감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영향력과 우리의 매력을 방해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감사를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이 힘든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감사를 다스리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그런 말로 엽니다. 여러분, 이 겉면이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자식, 뭐 일, 노후, 뭐 건강,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죠. 근데 어떻게, 그죠? 여러분에게는 염려할 게 없습니까? 저는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가 참 바빴는데, 지난주 초반부가 특별히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정기 강의, 학교에서 초반부에는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강의 시간 외에 우리 학교에 그 신학생들 뭐 설교대회가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있는데, 그 결선에 올라온 사람들 7명의 코치를 제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원고를 제가 다 읽고 또 뭔가 말을 해준 거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거기 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데,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막 그런 거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보강까지 저녁에 또 해야 되는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제가 가장 설교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이 대학교 채플이 내일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초반에는 이제 그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 모이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그중에 70%는 예수님 안 믿는 학생들이라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뭐 이렇게 이러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뭐 삐딱하게 쳐다보고 있고 이러는데 진짜 힘든데 거기서 뭘 얘기를 하지? 그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제목이 뭐 주제가 정해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이렇게 또 결정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다가 추수감사주일 설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분들은 좀 아는데 모든 설교 가운데 절기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그거 아세요? 왜냐하면 이게 한정된 본문을 갖고 똑같은 주제로 매년마다 해야 되잖아요. 매년마다 그걸 해야 되니까 감사, 이번 추수감사 매년마다 감사라는 똑같은 주제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사랑 믿는 교회에서는 벌써 7번인가 8번 이거 했어요. 거기다가 또 부교육자들까지 또 뭐 그걸 하잖아요. 또 무슨 뭐 감사가 행복의 가루라는 둥 뭐 이러고 앉아있지 뭐 감사 콘서트를 이거 부교육자들도 하죠. 뭐 그러니까 뭐를 더 해야 되겠어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염려가 슬슬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제가 악몽까지 꿨다니까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꿈을 꾸는데 꿈에 이게 교회에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꿈이에요. 예배당에서 설교하러 들어가서 저기 앉는데 딱 앉는 순간에 아 설교 준비가 안 됐다는 걸 그때 알은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예배당은 미어 터지고 있었어요. 사람들 막 서 있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보통 때 같으면 좋아할 일인데 지금 전혀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미 다른 교회로 떠난 우리 김성진 전도사님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매서운 눈빛으로 제 복장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회 지금 교육자들 중에는 그런 캐릭터가 없으니까 아마 특별 출연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지적하는 그 캐릭터는 없거든요, 지금은. 딱 뭐 지적을 하는데 딱 보니까 제가 청바지를 입고 들어온 거예요. 청바지 입고 막 튀는색 와이셔츠 입고 들어온 거예요. 아, 진짜 막 당황해가지고 제가 패닉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막 교인들이 저를 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다시피 하면서 나왔어요. 옷 갈아입으러.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래고 깬 거예요. 막 식은땀 흘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악몽을 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염려할 일들이 매일같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 그것은 무언가 할 일을 만들어주지만 아무 곳으로도 우리를 데려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염려는 무익하다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염려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대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는 수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바레스라는 의사는 위장장애의 80%가 염려와 두려움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심리학자는 이 염려를 그래서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그 지혜자인 솔로몬도 잠언 12장 25절에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옥죄고 우리의 감정을 힘들게 만들고 파리하게 만들고 우리의 몸까지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염려를 해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또한 염려의 30%는 이미 지나간 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갖고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말해서 어떡하지 뭐. 말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이미 지나갔는데. 그런가 하면 염려의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뭘 입지? 뭐를 입지? 빨간 넥타이 멜까 파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사소한 건강 문제 같은 거. 그래서 젤린스키 박사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오직 8%만이 정당한 관심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4%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96%는 사실상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시간을 쓰면서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는 그래도 아까 그 심리학자가 말한 바에 의하면 4%는 정당한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질문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염려하는 시간에 차라리 다른 뭔가를 하는 게 더 나을지 몰라요. 그래도 참 염려를 해야 되겠다면 여러분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염려하는 시간. 나는 매일 4시부터 4시 15분까지 염려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만 집중적으로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가지고 염려하는 날로 정해 놓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웃으시죠? 근데 실제로 이 아서 랭크라는 사업가가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추야로 그 사업 때문에 염려하고 막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쫓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신건강이 너무 안 좋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염려 상자라는 걸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염려 상자를 만들어 놓고 주중에 뭐 염려가 자꾸 찾아오면 그걸 그냥 쓰는 거예요. 종이에. 써가지고 그 상자에 넣어놓고 수요일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해서 넣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수요일 날 이 상자를 열어가지고 메모지를 뒤적이다가 보니까 그거를 넣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였었는데 수요일이 며칠 지나서 수요일이 돼 보니까 그게 아무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염려 상자 만들고 하루만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미리 가불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시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왜 가불해서 걱정하냐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하루씩 살아라는 거예요. 하루씩만. 비 오기 전에 미리 우산 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에 휩싸여 있으면 우리는 불행해지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만 사실은 죽어갑니다. 비감사의 마음을 다스리려면 염려부터 끊어야 돼요. 백해무익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염려보다 더 나은 해결 방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것은 비감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인데 바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말라는 권면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것은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쓸데없는 일에 시간 쓰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염려가 떠오르면 그거를 기도로 바꾸는 그런 훈련을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늘 잘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갑자기 막 이렇게 염려가 들 때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아이들 걱정이 떠오르면 그냥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그걸 그냥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늘이 혼자 밥이나 제대로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 신경 쓰이는데 그 입에 밥을 넣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필리피한테 어떤 이상한 놈이 따라다니는지 정말 지금 너무 걱정됩니다. 만약에 그런 놈이 있다면 그 발이 땅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벽 대놓고 아무도 안 듣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했어요. 듣겠다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평안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모든 일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무슨 전도나 기도나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 그것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만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뭐 하나님 원래 전도 50명 하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 제 믿음이 더 커져가지고 그냥 막 원래는 10의 1조뿐만 아니라 2조 3조 막 헌금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기도는 뭐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믿음이 더 커지는 거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는 교회 운영위원 집사님들이나 담임 목사가 더 즐거워할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세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의 어려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의 매일의 삶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학교 생활에서 또 집에 돌아와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대단한 거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삼시세끼. 삼시세끼 그러니까 갑자기 표정이 막 밝아지고 뭐 그런 분 있으시죠? 삼시세끼 이거 뭐 영적인 거 아니고 근데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하십시오. 한 부인이 G. 캠벌 몰겐이라는 목사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내 집의 가정사와 같은 거는 작은 문제를 갖고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괜찮나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부인,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중에서 하나님께 너무 큰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사실 기도하기에 너무 큰 문제도 없고 너무 작은 문제도 없어요. 염려가 찾아오고 신경 쓸 일이 있으면 그게 뭐든지 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불문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누가 듣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면서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에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듣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느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특권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기 맡기라는 말은요, 그리스어 원어로는 던지다, 뭐 아예 그냥 떨어뜨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는 거죠.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는 엄청난 방출 밸브예요. 그 밸브를 열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환자가 기도하지 않는 환자보다 치유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의학 저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한 주요 보험회사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보험료 뭐 이런 생명보험 이런 것 때문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매주 교회에 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5.7년 오래 산다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 빠진 게 막 후회가 되시죠? 네? 갑자기 매주 교회 가겠다는 생각이 막 드십니까?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오래 살까요?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하나님께 자신의 뭔가를 내려놓기 때문이에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뭐든지 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그분은 핸들할 수 있으세요. 그분은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비감사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감사를 다스리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감사해야 돼요. 바울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라고 덧붙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건강한 감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가장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사랑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에는 엄청난 아픔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사랑이 사람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감사가 가장 건강한 인간의 감정이에요.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죠.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감사의 과학, 감사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 로버트 에먼스 교수의 실험.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내용을 정기적으로 기록하게 했다. 한쪽 그룹은 걱정거리를, 다른 한쪽은 감사한 것을. 10주 후 감사 그룹은 걱정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 건강,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두통, 기침, 어지러움이 줄었다. M. 셀리그먼 교수는 자신의 강의 시간에 감사의 밤을 가졌다. 감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을 초청하여 감사장을 전달하며 그 내용을 읽어주는 것이다. 그의 학기 말 감사의 밤을 평가하는 시간, 학생들은 말했다. 그날은 내 생애 최고의 하루였습니다.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보는 순간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게 된다. 우리 몸이 증거하는 성경의 진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참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바램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감사가 우리의 면역력을 증가시킵니다. 감사가 스트레스에 더 잘 저항하게 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덜 걸리게 만들어줍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감사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행복하면 감사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행복해져요. 그렇지만 비감사의 태도를 지닌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감사의 태도, 감사의 마음이 인간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한번 보시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표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슨 차 사고도 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일에 감사할 수 있냐고. 근데 성경은 그런 일 자체를, 안 좋은 일 자체를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체가 막 구겨지고 뭐 피가 흐르는데 하나님 차 사고를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사실은. 약간 변태성이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not for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는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더 큰 목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안 좋고 그 자체는 나쁘죠. 그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건 못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며 이스라엘에서 여성으로서 처음 총리를 지낸 골다 메이어라는 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박해를 받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막 그 박해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서 미국으로 8살 때 이민을 갔는데 8살짜리가 그 낯선 환경에서 정말로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그런 육체 노동을 하면서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너무 가난했으니까. 거기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진을 보시지만 이 서양 여자로서 상당히 못생긴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외모 자체가 이거는 상당히 좀 잘 나온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히 어릴 때는 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할 것 투성이인 거예요. 너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절망적인 그런 시절을 보낸 거죠. 그렇지만 골다 메이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약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나라인 이스라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불평거리처럼 아니 절망처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사랑 빚는 데이 때 나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삶의 결핍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도 누리지 않은 채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을 텐데 그 결핍과 그 문제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골다 메이어처럼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절망이 그 인생을 축복으로 이끄는 도구가 된 것을 저는 목사로서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감사라는 말을 더 자주 하고 감사를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사도 습관이에요. 마음의 습관입니다. 우리가 자꾸 할수록 더 익숙해지고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모든 일에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그럴 때 비감사의 태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감사를 다스리려면 우리는 옳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른 것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빌립보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생각 다스리기라는 말씀에서 이 본문을 다뤘기 때문에 오늘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칠 수 있지만 옳은 생각들을 골라서 하라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반응을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생각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왜 비감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영어로 이 think라는 말하고 thank라는 말은 어원이 같아요. 생각한다 하고 감사하는 어원이 같아요. 사실은 그 철자 자체도 중간에 한자만 틀리잖아요. think and thank.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생각하면 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면 우리는 자꾸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긍정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이 대머리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6개나 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대머리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들은 감사해야 한다. 둘째,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다.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대머리가 된다. 날마다 앞이말을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저는 정수리를 자꾸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자꾸 빠집니다. 네 번째로,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들이 많다. 죄송합니다. 저는 못됐어요.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다섯 번째로,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기 때문이다. 근데 농담성에 그리지만, 근데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생각만 잘하면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흔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노래도 잘 부르는데 만약에 키가 엄청 작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 그 사람 키 작더라. 이 말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데 우리의 시각을 고정하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것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것보다는 잃어버린 것을 더 생각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에 더 신경 쓰는 거예요. 없는 것. 그러면 비감사의 저주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긍정적인 거, 있는 거, 가진 것의 생각을 고정하면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 해를 돌이켜보며 감사할 거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손가락 이러면서 세어봤어요. 제가 세다가 다 세지도 못하고 그냥 울컥한 겁니다. 제가 눈물이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게는 너무도 가분한 가족들, 구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 그리고 너무 정말 소중한 동역자들, 그리고 정말로 이 귀한 교회를 목회하는 특권까지 너무 많은 걸 받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눈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 책이 감사하고 눈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설교 준비하다가 정말 뜨거워져가지고 감사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 당연히 여길 거 없습니다.
당연히 여겨서도 안 돼요.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이 귀한 생명을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멋진 세상을 누리는 겁니다. 건강과 가족들, 이 좋은 교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속으로는 감사하시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헬 조선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에 여러분 살고 있는 거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름다운 자연 환경, 매일 마시는 공기 누가 준 겁니까?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것도 당연시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고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막 지나쳐 버리잖아요. 이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이라도 좀 멈춰서서 생각하면서 감사해보고 내가 감사를 표현할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안 좋은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면제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 안 좋은 상황들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은 마치 날씨처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것들이 닥치는 거예요. 날씨처럼.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날씨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의 날씨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지만 생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생각의 자유를 뺏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교회 수양회에서 8살짜리 막둥이를 잃었어요. 아이가 물살에 휩쓸린 겁니다. 익사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들이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인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인데 이 귀한 아들을 8년 만에 사고로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교회 수양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지금 수양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억장이 무너질 일 아닙니까? 정말 원망하고 또 원망해야 될 일 아닙니까? 낙심해서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도 슬프고 비통했지만 그분은 옳은 것을 생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아이를 8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천사와 같은 선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아이로 인해서 기쁜 일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뻤다고. 그래서 짧았지만 그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장례식에 들어온 그 조의금을 갖고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여러 해 동안 어려운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그것이 그 아이의 짧은 삶을 참으로 경축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 아이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지금은 천국에 있는 그 아이의 마음에 합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수여할 때마다 그 대상자를 이렇게 자기 막내 아들에게 하듯이 꼭 껴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언제나 그렇게 하셨어요. 언제나 꼭 껴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짠하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지금은 남은 두 아들과 함께 기쁨으로 목회하면서 주님 잘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옳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런 자신만 더 망가지고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받은 복을 생각하고 소망을 생각하고 감사할 것을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비감사의 뜻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웃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비감사의 뜻에서 벗어나서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살펴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바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지켜준다는 말은 군사 용어인데 마치 그 당시에 로마의 막강한 군대가 왕궁을 딱 지켜서듯이 보초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 몇 가지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준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평강으로 이끄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평화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일에 도움이 더 필요한 분이 있다면 우리 교육자들과 꼭 약속을 잡고 상담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슨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건강입니까? 재정입니까? 노후의 문제입니까? 해야 될 일들입니까? 부부관계입니까? 결혼입니까? 직업입니까? 그게 뭐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 따라 행한다면 비감사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